이 본문은 본문 위 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2절 굴레를 씌우다, 본문의 재갈을 물린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2절 온몸에 본문 온몸을, 2절 우리가 본문 우리가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용은 control our tongues, 우리의 혀를 통제하라 이에요. 그저께 본문 위 2절에 굴레를 씌우다 할 때 씌우다가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인도하다, lead로 번역된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시고 재갈을 물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심이에요. 곧 하나님의 굴레는 뭘 못하게, 우리를 통제하게 하시는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죄된 인생을, 본성을 이기고 말씀에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본문도 그걸 말합니다. 본문의 제어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lead, 인도하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본문 아래 4절도 배를 운행하다 할 때 운행하다가 본문의 제어하다와 같은 단어이에요. 운행하다도 lead이죠. 뱃사공이 배를 lead, 운행하다가 됩니다. 곧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우리에게 obey, 순종함으로 그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도 순종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곧 하나님이 인생의 굴레, 재갈을 씌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굴레, 재갈, 인도가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결국 순종하는 나를 살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아크, 직사각형 모양의 배를 만들라 하십니다. 크기는 축구장만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술로도 축구장만한 배를 1, 2년 안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배를 할 수 있는 항공모함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로 하면 설계하는 데만 3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검토하는 데만 2년 걸린대요. 그리고 나서 6년 정도 배를 짓는답니다. 그리고 곧 지금도 큰 배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안 됩니다. 하물며 노아의 때이겠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배만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온갖 짐승이 배에 다 타는데 그 짐승들 먹을 양식도 준비하라 하셔요. 너는 양식을 저축하라. 너와 그들 곧 짐승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와 짐승들이 방주에 있던 기간은 377일입니다. 1년하고도 12일이에요. 그 1년치 노아 가족과 그 많은 짐승이 먹을 것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곧 노아에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해야 되는 큰 일을 시키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재갈, 굴레를 씌워서 꼼짝 못하고 하나님 시키신 일만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 기간이 50년, 60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흔히 노아가 배를 지은 기간을 120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은 때를 500세 이후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배를 지을 때는 이미 아들 셋이 결혼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과 힘을 합쳐서 배를 만들어요. 20살에 결혼을 한다 해도 노아의 세 자녀가 다 결혼했다 그러면 500세 이후에 낳았으니까 520세, 30세는 돼야 자식들과 배를 같이 짓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7장을 보면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납니다. 그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지을 수는 없어요. 길어야 70년입니다. 이건 저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 해석서에 다 나옵니다.
곧 노아가 60년이든 70년이든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고 많은 짐승들이 먹을 1년이 넘도록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를 해야 돼요. 우리식으로 하면 인생을 배 만드는 일에 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굴레, 제갈을 걸어서 노아의 인생을 꼼짝 못하게 그 일만 하게 만드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게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노아를 살리는 길이에요. 홍수가 났을 때 노아는 자기가 수고해서 만든 배에 올라서 구원을 받습니다. 본문의 순종으로 하면 노아의 순종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요. 곧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굴레를 씌우시고 인도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인 겁니다. 순종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유로 하면 하나님이 인생에 큰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지고 가라 하셔요.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 다리가 없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 건너야 하는 하천이나 개천을 건널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고난의 강이에요. 그때 맨몸으로 들어가면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갑니다. 그 인생의 고난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고 다니라 하는 그 돌덩이 때문에 그 무게가 있어서 내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 않고 무사히 강을 건너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거운 돌과 같은 굴레와 제갈이 있죠. 가족의 어려움이든 속썩이는 자녀든 사업의 또 불안이든 그런 어려움, 인생의 굴레,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제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소망하고 의지했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 해서 10년 이상을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성에 살고 싶다는 말을 해요. 이유는 사람들 사는 도시 성에 못 살고 광야 사막을 전전했기 때문입니다. 제갈 굴레로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굴레를 씌워서 광야 사막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둘람굴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는 그 인력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정치적 지지 기반이 되고 또 군대도 됩니다. 그 600명과 했던 전투 경험들이 이스라엘의 중요 국방력, 군사력이 또 돼요. 그 당장에는 하나님이 지워주신 굴레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순종해보면, 인내해보면, 끝까지 하나님 신뢰해보면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무엘의 엄마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못 낳아요.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을 얻고 두 번째 부인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첫 번째 부인 한나는 두 번째 부인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속상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소개를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I am a woman of sorrow. 둘째, 나는 기도하던 여자라. I am a woman of prayer. 마음이 슬펐으니까, 원통하고 괴로웠으니까 기도했던 거죠. 결혼하고 원하는 대로 자녀 다 낳고 인생 뜻대로 다 됐으면 우리가 아는 한나의 기도도 없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출생도 없었을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두 번째 부인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인생의 그 무거운 돌덩이와 같고 제걸과 같은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에 사무엘을 낳고 또 평생에 기도하는 엄마로 살게 된 겁니다. 저는 한나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첫째,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우리 인생도 마음 슬프고 어렵고 속상할 때 많죠.
한나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매일 하는 말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인생 괴롭고 속상하다, 그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세한탄이고 자기 연민이고 우울증 시작이에요. 두 번째 고백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이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올 한 해를 살 수 있는 체력, 능력, 영역, 지력, 믿음 하나님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로 나가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해요. 한나가 울기만 하고 속상하게 하기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면 그냥 자기 고생, 자기 연민 가운데만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가 아는 한나의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의 인생의 무거운 짐, 굴레, 재갈 때문에 우리도 한나처럼 슬프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한나처럼 또 두 번째 합니다. 나는 기도했던 여자라. 그래서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래서 문제도 해결되고, 믿음도 자라고, 평생에 기도하는 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깁니다. 우리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는 거예요. 한나 같은, 다윗 같은, 노아 같은 간증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결국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넘느냐? 부모가 들려준 신앙의 간증, 부모가 보여준 신앙의 본을 따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처럼 기도하자. 그래, 어머니처럼 간구하자. 이 어려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전능하신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 믿고 자녀들도 인생의 길들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굴레, 재갈을 물려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굴레를 씌우다 할 때 씌우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인도하다로 번역이 돼요. 곧 하나님이 뭘 시키시고 통제하시고 하라 하시면 결국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려워도 순종해 보면, 끝까지 믿음 지켜보고 최종점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결국에 선한 최종 종착지처럼 가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이 성장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빠른 광야 같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한나처럼 기도합니다. 노아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윗의 기도와 찬송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 순종하여 결국에 선한 역사를 목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 있는 삶, 하나님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에
우리의 과업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올 봄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힘과 은혜와 능력, 인력, 지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또 부모님들, 자녀들 있습니다.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게 하시고 땅에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